한 제자가 미국 감옥에서 숭산 스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선사님께 스님의 어떤 제자가 제게 말하기를 스님은 친절하셔서 반드시 조언을 해주실 테니 직접 편지를 써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재 애틀란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이곳에서 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스즈키 스님의 수필집을 비롯해 선에 관한 많은 책을 읽어왔습니다. 가끔 마치 깨달음에 이를 정도로 강인해졌다고 느낄 때면 이내 그 경지로부터 다시 추락해 원래의 제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선수행을 하면서 얻었던 깨달음을 지킬 수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로버트 올림 1978년 6월 8일. 로버트에게 편지 주어서 고맙구나. 잘 지내니? 내게 편지를 쓰기로 한 건 참 잘했다. 옥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지. 선을 수행하기에 그곳은 매우 훌륭한 곳이다. 나도 한때 감옥살이를 한 일이 있었다. 어쩌면 그때의 생활이 나를 선사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아마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 선을 공부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다고 했지.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다. 네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선에 관한 책이든 성경이든 모든 종류의 경전이 진실된 깨달음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뚜렷한 방향 없이 그러한 책들을 읽는다면 네 마음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잡념은 곧 욕망이요 욕망은 곧 번뇌이다. 따라서 이런 생각이나 이해는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너에게 올바른 지침은 무엇인가? 너에게는 과연 그 방향이 있는가? 만일 너에게 방향이 있다면 나에게 입증해 보아라. 만일 그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책 따위는 버려라. 내가 묻겠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너는 언제 죽을 것이며 그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이름은 무엇인가? 나이는? 이런 질문들은 모두 간단한 것들이지. 네 이름은 로버트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네 육체의 이름일 뿐이란다. 너의 진정한 자아의 이름은 무엇인가? 또 너는 네 나이가 35살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 또한 육체의 나이일 뿐이지. 너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인가? 내게 말해보아라.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오직 모를 뿐이란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라. 너의 느낌이 어떤지, 너의 정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말아라. 다음으로 가끔 네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지. 너는 그렇게 느낄 뿐이다. 그런 느낌이 사라지면 깨달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만으로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깨달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무엇을 느끼는 것도 아니요 어떤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얻음도 없고 얻는 바도 없다. 너도 이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따금 근본 마음자리에 관해 이야기하곤 한다. 근본 마음자리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저울을 생각해보자.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울 바늘은 움직이지 않겠지.
만일 그 위에 어떤 물건을 올린다면 바늘은 그 무게를 가리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다시 그 물체를 없애면 바늘은 0으로 돌아온다. 그 0이라는 눈금이 바로 근본 마음자리란다. 네가 근본 마음자리를 알게 되면 좋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고 나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덧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느낌이 사라지면 마음의 바늘은 다시 0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근본 마음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울 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러냈는데도 바늘이 아직 그 무게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와 같다. 또는 저울의 바늘이 0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 일부일 뿐이겠지.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의 저울은 올바른 무게를 재지 못하는 것이지. 우선 근본 마음자리를 찾아야 하며 일단 찾으면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택시에 장착된 충격 흡수 장치는 그리 효과가 크지 않아서 낮은 요철을 만나도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린다. 하지만 기차는 큰 충격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장애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만일 네가 근본 마음자리를 흔들림 없이 간직한다면 네 정신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생을 번뇌로부터 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선이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네가 그 무언가를 만든다면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 특별한 것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네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단다.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완전히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절반밖에 경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의 경험, 생각 또는 느낌의 무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교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때그때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너는 이미 완벽해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본 마음자리를 찾음으로써 자신의 올바른 상황과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오직 모를 뿐이란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네가 감옥에 있든 다른 어떤 곳에 있든 전혀 상관없다. 너는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유를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 여기 네가 풀어야 할 공안이 하나 있다. 향엄상수. 향엄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마치 가지를 이로 물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처지와 같다. 그는 묶여있기 때문에 손으로 가지를 잡을 수도 없고 발을 나무에 디딜 수도 없다. 그때 나무 밑에 있는 어떤 이가 묻는다. 보리달마는 왜 중국으로 오셨습니까? 매달려 있는 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죽을 것이요. 대답하면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만일 네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오직 모를 뿐이란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길 바라며
근본 마음자리를 찾기 바란다. 그리고 화두를 풀어 모든 중생을 번뇌로부터 제도하기를 기원한다. 숭상합장 1978년 6월 20일 숭산 스님께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스님께서 깨달음에 관해 하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참선 수행의 목적이 직관적인 인식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아무런 느낌과 생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깨달음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는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완전한 행복과 완벽한 정신의 상태가 아닙니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달음의 경지와 관련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제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제가 옥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참선 수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곳은 매우 소란스러워서 제 방에 앉아 정신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참선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만일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로버트 올림 1978년 7월 10일 로버트에게 편지 주어서 고맙다. 잘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케임브리지 선원에서 용맹정진을 마치고 방금 이곳으로 돌아왔기에 답장이 조금 늦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고 했지? 네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세계는 자꾸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욕심을 버린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냄새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참선을 한다면 영원히 득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상을 떨쳐버린다면 이미 득도한 것이다. 알겠나? 편지에 그곳 감옥이 시끄러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했지. 만일 네 마음이 산란하다면 산꼭대기에 간들 그곳마저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다면 시끄러운 공장에 있다 해도 그곳은 매우 고요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너는 자신의 마음속과 바깥을 모두 확인하려 들고 있다. 그러니 궁금한 것도 많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려라. 그러면 이 세상이 온통 고요해진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만물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것이 생성과 소멸의 이치이다. 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두 없어질 때 그 저교함이 지복이다. 옥중에서 참선 수행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지. 너는 나는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나는 그 무엇인가를 바란다. 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데, 만일 네가 나라는 것을 떨쳐버린다면 그러한 말은 사라질 것이며 너 자신은 이미 완전해진다. 네가 말하는 나란 어디에서 왔는가? 한 고명하신 스승께서는 무심,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라고 말했으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옥중 생활이 가끔은 매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하고픈 주장, 너의 상황, 그리고 그런 처지를 모두 떨쳐버린다면 어려움도 시끄러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네 마음 또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이다. 오직 모를 뿐이란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라. 그런 마음은 빈 공간과 같이 깨끗한 것이다. 네가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번뇌로부터 제도하기를 바란다. 숭상합장 1978년 7월 24일